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에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되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탄생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천한 마국간에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위대한 주님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주님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마국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천한 자라도 마국간에 태어나고 구유에 누인 자가 없을진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천하게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이처럼 세상에 가장 천한 자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신 이유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심인데 우리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고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사귀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이루하시고자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누구를 물러나고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높여 존경받고 추앙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낮고 천한 어떤 낮은 자들과도 함께 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높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 우리 주님은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기에 주님과 사귀며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낮은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낮은 자를 내가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은 자가 되어질 때에 어떤 낮은 자도 내가 같이 할 수 있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높은 자가 되어가지고는 낮은 자를 맞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기를 거절하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인간들과 사귀시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면, 저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제사장들의 저택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곁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만 되어도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곁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백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왕궁에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의 아름다운 저택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요, 오직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그 위에 누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낮고 천한 그 어떤 누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주님 때문에 높임을 받고 주님 때문에 존경을 받고 주님 때문에 추앙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 사귀며 주님처럼 낮아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열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로서 장차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삶을 보장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호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를 따르며 그를 존경하며 그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권 하나도 풀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그렇게 부족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신권을 풀 수 없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라도 신권은 묻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권 하나도 풀 수 없는 자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존귀함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추앙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 앞에 얼마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고 고백한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입에서 떠나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소리입니다. 언제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자라고,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조용히 사라질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 때문에 영광을 얻고 존경을 얻고 추앙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아닌 주님처럼 정말 낮고 선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 시대의 대단한 사람이었죠. 세례장으로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낮고 천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그 자신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장의 신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귀한 자가 아닌 스스로 낮고 천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뽕나무에 올라가는 자가 없는데 그는 자기의 신분도 버리고 다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낮은 자가 되어졌기에 주님은 그를 맞아주었고 그의 집에 들어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삭개오처럼 낮아지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런 낮아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집에 거지가 들어온다면 선뜻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요? 내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지가 우리 집에 오면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나 한 푼 주어서 보낼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내 집에 맞아들여 밥 한 그릇도 차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거절한다면 거지가 오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거지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낮아져야 이 마구간에 탄생하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존경받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하려면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져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낮아지지 못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 밖에 있는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이 그를 불러 세우면 결단코 외면하지 않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가족들마저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만 따로 모여 살다가 죽어야 하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불러 세울 때면 어김없이 제자들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주님이 가족도 버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부름을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까?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아진 자가 되어졌으니,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인 자가 되어졌으니 나환자들이라고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거지라고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들 뜯어보지 않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낮아진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낮아진 자로 오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백마 타고 내려왔더라면, 왕궁에 태어났더라면 우리같이 낮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며 어떻게 주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때문에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박사들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것일 뿐 그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라 어떤 누구도 그런 데 탄생하는 자가 없지만 그런 곳에 탄생하신 예수님이라, 그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마구간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배웠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맨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전해 들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밤의 양들을 지키던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런 낮고 천한 목동들에게 맨 먼저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낮고 천한 자들에게 구원이 되어주시려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려고 주님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온갖 자신을 높이고 교만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 만날 수 없고 주님의 친구 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만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구유에 탄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낮아진 자가 섬깁니다. 하인이 주인을 섬기고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낮아진 자가 되어야 섬김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하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상전이 종을 섬기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는 다 낮은 자가 섬겨요.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신 몸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것인데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왕궁의 제사장들의 저택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저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려고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인이 되어야 섬길 수 있고 내가 종이 되어야 섬길 수 있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낮아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 되어지고 제자들의 주가 되어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 대하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족식을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낮아져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하니까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만을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기만을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에 어떤 누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 오신 사명을 감당하시며 섬기며 사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어떤 추한 자도 어떤 죄인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태어난 자가 없을진데 가장 비천한 자로 태어나셨다. 가장 비천한 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지셨다. 세상에 어떤 낮은 자, 비천한 자도 주님과 사귀며 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졌기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시려고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그런 낮은 자가 되어졌고 나도 그렇게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섬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추앙받는 것을 좋아하지 섬기는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오신 이 거룩한 뜻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뿐인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따라서 주님처럼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황제의 궁에는, 권세자들의 거처에는, 원로원들의 회당에는, 호화스러운 저택에는, 누구나 머무는 여관에는 쾌락과 향락, 정욕을 불태우는 자들의 거처는 있으되 주님 거할 곳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이미 만삭되어진 몸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만삭된 여인인 것을 알았을 터인데 그런 마리아에게 자기가 거처하는 방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나만 편안하고 나만 좋으면 그뿐인 그들 때문에 만삭된 몸으로 방을 한 칸 얻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메시아를 탄생해야 했던 마리아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주님 거할 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정욕을 위한 마음들로 가득 찬 우리 마음 속에 주님 오실 곳, 거하실 곳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집에 주님 거하실 방이 있습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찬 집에 주님 거하실 곳 없다 그 말입니다. 사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만삭된 여인을 보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야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탄생되어진 것이고 누일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비록 오물로 인해 냄새나는 마구간이지만 주인을 섬기며 희생하는 수수한 말들의 구유가 가식과 외식, 권력과 탐욕, 정욕과 쾌락을 위한 인간들의 더러운 거처보다 더 적당한 장소였다 그 말입니다. 더 깨끗한 장소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더럽고 구역질 날 정도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 어디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이러하다면 나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잘못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것은 가장 낮아진 비천한 자로 오시며 그것은 비천한 자들과 사귀시며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과 사귀며 살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 주님 모실 곳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시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하고 높임 받기 원하고 존경받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가득 차버린 내 심령으로 주님을 찬송한들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한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져야 주님 우리 안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 살 것만을 생각하는 내 가정 속에 주님 거하실 곳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주님 내 가정에 오셔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깨달아 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신 참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얻으면 그만이고 이루면 그만이고 내가 주님을 짓밟고라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야말로 주님 오신 참뜻을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주님 오심을 경배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 혼자 주님을 찬양한다 하고 예배한다고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 나 혼자 주님을 찬양하는, 나 혼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